교회 신앙은 그 신앙생활 전반에 대한 거라, 커널gen 이겁니다. 개인 경건 생활하고 교회 생활, 이 두 거룩한 습관을 잘 세워주는. 그래서 개인 경건 생활은 개인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개인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고, 교회 생활은 예를 들어 교회 왜 다녀야 되고, 교회가 뭐고, 예배가 도대체 뭔지, 그걸 왜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이유와 소망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훨씬 더 힘이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오늘은 이제 예배죠. 뭐가 예배인데 제가 한번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저희들을 많이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에 이렇게 저렇게 거룩한 열망을 주셔서 주님을 더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세워보고자 하는 아름다운 소망을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네. 현실에 부딪히면 쉽지 않은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느냐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갖고 계셨던 그 교회 모습에 저희가 정직하게 따를 수 있도록 또 지혜와 맑은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또 교회 생활을 들어갈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저희가 속한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교회다운 교회, 요새 저희 사람도 이런 표현 많이 합니다, 주님. 이 교회다운 교회를 잘 세워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오늘 또 그래서 이제 교회 생활 가운데 특별히 예배에 대해서 좋은 교제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음, 음, 예배인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지난주에 사과 교회에서부터 중요한 게 이제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크게 이제 보통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교회가 탄생하는 장면인데 그 교회 탄생을 자세히 보면 처음에 37절에 41절은 교회의 시작인데 특별히 38절 그러므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세례 침례 받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잖아요.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이제 신앙 고백, 세례 침례를 받은 신앙 고백에서 그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시작돼 있죠. 그 사람들이 예수를 회개하고 예수를 주님으로 믿은 사람들이 뭐 했냐? 그게 이제 교회 생활인데 교회 생활을 딱 한 구절 가르쳐 줍니다. 42절에요. 42절에서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딱 한 구절이 교회 생활인데 이 한 구절이 엄청나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주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그러고 나니까 그게 정직하게 회심한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여러 가지 능력이 나타나는 기사와 표적도 나타나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그다음에 마음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고 또 세상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칭찬받고 그래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또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게 되는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번 거 5과하고 6과에서는요, 이 교회 생활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을 좀 도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장 37절에 41절은 교회 시작에서 회개하고 제가 침례교 목사라 침례랑 없었는데 세례 하여튼 세례든 침례든 신앙 고백이 명확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사람에게 세례 줘야 되고 침례 줘야 돼요. 이 신앙 고백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에게 주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죄가 용서받고 이제 성령을 주신다 했고, 그렇게 명확하게 회심한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어서 이들이 뭐 했냐? 크게 네 가지 했습니다. 사도에 가르침하는 것, 서로 교제하는 것, 이제 떡을 떼고 기도했다는 건데, 사도의 가르침은 이제 교육과 훈련이죠. 지상명령에 대해 주님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던 것처럼 그 모습이고, 교제는 자신의 마음과 삶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 떡을 뗐다는 것은 오늘 공부할 건데 예배드렸다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에 참여인데 예배드렸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함께 기도하고 이거에 우선순위를 뒀다. 전혀 힘썼다는 것은 영어로 디보이티드.
기도만 우선순위인 게 아니고 어, 이 네 가지의 우선순위였다는 것입니다. 네 가지 우선순위.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인데 요거를 다 하기는 한 거의 양이 많아서 제일 그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되면 교회당에 나오면 제일 먼저 접하는 예배잖아요. 근데 예배만 오늘 따로 보고 나중에 교육과 훈련, 그다음에 교제하는 것, 함께 기도하는 것은 다음과 교회 생활을 통해서 6과 교회 생활을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5과 6과는 이제 교회 생활에 대한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 대한 것이어서 오늘은 예배에 대한 것만, 예배가 뭐냐 이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요 근데 말, 목사님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한 예, 뭐 한 가지 네, 뭐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예, 괜찮아요. 예, 근데 여기서 떡을 뗐다는 것이 예, 예배를 의미한다는 건 예, 예, 헬라어에 나와 있는 기록이 그렇게 됐다 원어가 원어적으로 그렇다는 것 의미일까요? 아니면 왜냐면 저희가 교제하면서 음식을 나눠 먹는다 이런 것도 떡을 뗐다고 하잖아요. 예, 예, 아니면 이거를 자체로 예배를 생각한다면 성만찬이 예배의 본질이다. 약간 그런 의미인가요? 예, 예. 이게 좀 이따가 나올 건데, 이번 거 하면서 나올 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할 때는 그 떡을 조금만 먹은 게 아니라 그 식사했죠. 그 식사에 가는. 그런데 네. 그 떡을 예수님 축사하시면서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고, 예, 예,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구에 대해서 어, 두 가지 다 포용을 합니다. 하나는 같이 식사했다는 그런 의미도 하지만 여기에서 교회가 교회 역사 이거에서 성찬, 주의 만찬으로 발전을 했고 그리고 주의 만찬이 곧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초대교회 보면 제자들이 예배 드렸다는 기록 한 번도 없어요. 다 떡을 뗐다고. 아, 이 떡을 뗐다는 건 예수님이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니까 이것을 내가 나를 기념하라 했던 것처럼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서 주의 만찬을 한 거거든요. 근데 초대교회 때는 주의 만찬을 이게 지금처럼 떡 조금, 포도주 조금 이런 게 아니라 많이 했어요. 그 식사랑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보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사람들 기다려지고 자기들이 먼저 다 먹어버려 가지고 뒤에 오는 사람 먹을 게 없는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이 떡을 뗐다는 것은 오늘날 이제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은 두 가지 다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는 함께 식사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의 만찬 행하는 것. 그 주의 만찬 행했던 것은 사실은 종교개혁 이전에는요. 그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예배가 핵심이 주의 만찬이었습니다. 예배 자체가 주의 만찬이었어요.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인데 근데 중세 카톨릭 교회가 문제가 의식을 반복하는데 그 의식의 의미를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신화되는 것이지요. 미신화되어서 종교교육가들이 말씀과 기도 중심의 새로운 예배 패턴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주의 만찬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루터가 될 때 루터교는 지금도 루터교회는 매주 주의 만찬을 해요. 없애지 않았다가 그다음에 켈빈의 장로기 하면서부터 이 주의 만찬하는 횟수를 줄여들고 말씀과 기도 중심 예배 패턴을 새롭게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개신교회는 말씀과 기도 중심 예배 이게 정형화된 거고 캐톨릭 교회는 한 30년까지만 해도 그들 이제 예배 미사라고 그러잖아요. 미사에도 강로는 없었습니다. 지금도 캐톨릭 교회는 이제 진짜 강로는 미사 끝나고 따로 해요. 근데 이제 하도 이제 전체적인 영향을 받다가 한 30년부터 미사 중에도 그 사제들이 10분 내지 15분 그 강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캐톨릭교 미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캐톨릭교 표현 영성체라고 그러죠. 그 주의 만찬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전치는 사실 주의 만찬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교회 뭐 캐톨릭 개신교 나오기 전에 사도행전부터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배드려 기도했고 다 주의 만찬에 참여했거든요. 요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그리고 요때도 떡을 떼맬 때 이거 생각할 게 그 앞에 30절 41절이면 첫날에 이 말을 듣고
침례를 받은 사람이 세례 받은 3천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3천 명이 다 같이 모이지 못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에 다 같이 모여서 집회하지 못했고 다들 집에서 모였어요. 집에서 열대 명씩 따로따로 모였죠. 전체적으로 회심한 사람은 많았어도 그때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도 했지만 3천 명, 그 다음으로 5천 명 돼서 함께 모이지 못했어요. 집에서 모였어요. 그 집에서 떡을 뗐다는 것. 예수님이 제일 핵심은 예수님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모일 때마다 이것을 해 나를 기념하라 해서 처음에는 식사랑 같이 하는 의미였는데 이게 이제 교회가 커지면서 또 이제 제도를 발전해 가면서 주의 만찬 의식으로 음 뭐라고 할까요? 발전시켰다고 그러고 주의 만찬 의식으로 정형화된 것이지요. 근데 개신교는 그 역사적인 배경에서 이제 말씀과 기도 중심의 새로운 예배 패턴을 만들어 본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아는 개신교 목사들은 요새 주의 만찬을 매주 하는 교회들 있습니다. 그는 이제 교단별로는 이제 브레드는 처치라고 그러죠. 형제교회. 형제교회는 이제 성경을 원리 원칙대로 그대로 적용하자 이게 강해서 거기는 계속 브레드는 하고 또 어떤 교회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교회도 있고 어느 교회는 또 이제 교인 규모가 크니까 전체 예배도 안 하고 셀 모임에도 주의 만찬합니다. 매주 모이는 셀 모임에서 초대교회처럼 한 4, 500명 되는 교회인데 예배 시간에 4, 500명 다 주의 만찬 이것도 번거로우니까 또 진짜 교인들은 셀 모임에 나오니까 셀 모임에도 주의 만찬합니다. 셀 모임 할 때마다 이제 주의 만찬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따가 또 나올 텐데 그래서 예배가 뭐고 예배의 의미가 뭐냐는 주의 만찬의 의미하고 똑같습니다. 그 여러분 그런 질문 받아봤는지 해봤는지 모르겠지. 예배 왜 드려야 돼요? 거기 누가 질문하면 대답해 줄 수 있으세요? 예배 드리면 복 받아. 이건 쉽게 나오는 말인데.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유익하고 좋은 것이긴 한데 예배 드리면 복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엄밀히 보면 다분히 자만심적이에요.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그 예배에 참여한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그게 좀 안타까운 거라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개신교회는 그러다 보니까 예배 드렸다 안 드렸다 기준 어디다 둬요? 조금 늦어도 괜찮아. 근데 목사님 설교 시간에 늦으면 안 되는. 그리고 급할 때는 목사님 설교 끝나고 가도 예배 드렸다고 생각을 하는. 근데 사실은 그거는 좀 아니에요. 설교가 중요한 요소이긴 한데 그러나 진짜 예배의 의미는 주의 만찬의 의미랑 똑같습니다. 그거 조금 이따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교회 생활은 이렇게 크게 교육 관련 교재, 예배의식 기도 모임인데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만 보도록 할게요. 그 이제 예배에 대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엔 로마서 12장 1절인데 요 말씀 잘 아시죠? 네. 여기서 맨 마지막에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는데 영적 예배가 뭘 보고 영적 예배라고 그래요? 이거 어디를 조금 찾아보니까 예, 이 영적이라는 단어를 예, 합당한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맞아요. 것도 필요하다. 아니 그 그러니까 원어 뭐 영적 자체가 그러면 좀 뭔가 좀 다른 것처럼 생각하는데 예, 예, 그런 것이 합당한 것이다. 예, 이런 의미로 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예. 여기 제가 헬라어 단어 기억 못 하겠는데 여기서 영적 예배라고 할 때 영적이라는 말이 신비적이라는 말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도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 리저너블이라고 되어 있고요. 리저너블 워십이라고 이제 합당한 합리적인 그런 뜻이고 지금 제가 도표로 했던 우회 번역에도 보면 이게 어디 번역인지 확인을 못했는데 This is your true and proper worship이라고 죠 이게 진짜고 적절한 예배다. 그러니까 이제 문자적으로는 영적 예배라는 게 이게 진짜 예배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예요? This is your true 할 때 이는 할 때 이는 이게 뭐예요? 그 12장 1절 안에 있지요?
우리의 몸. 예, 맞아요.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 음, 이게 진짜 예배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비유적으로 표현했는데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매일매일 사는 게 아닐까요? 맞아요. 예, 매 말씀대로 사는 거. 매일매일 삶을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는 삶 자체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은 온전히 바쳐진 거잖아요. 근데 산재물이니까 우리 삶이 하나님 뜻 온전히 드려진 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진짜 예배입니다. 사실 예수를 회개하고 예수를 주님으로 믿었다는 자체 의미가 이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 뜻이잖아요. 이제는 주님의 뜻에 살겠습니다. 그 신앙 고백 합당하게 삶 전체를 음,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예배예요. 그래서 신학교 가면 많이 이제 강조하는 게 생활직 예배입니다. 생활직 예배인데 그리고 예배 이제 예배학에서 신학적 정의가 그 28쪽 중간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렇게 지극히 큰데 거기에 대한 우리 인간의 응답이 일주일 168시간 중에 예배드리는 한두 시간 이것만으로는 아니지요. 그리고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날 자체가 예수님께 내 인생 온전히 의탁하는 거라 예수님의 뜻을 삶을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게 그게 진짜 예배입니다. 우리 삶 전체로 하나님은 응답을 드리는 것이지요. 근데 이거는 우리 교인들에게 강조해서 가르칠 때요.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예배입니다. 그래야 되고 근데 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왜 이렇게 우리 몸을 거룩한 탄제사로 드리라 진정한 진짜 영적 예배를 드리라 왜 드리라고 그래요? 왜 이렇게 살아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에서 제일 먼저 보는 것은 그러므로 그러죠.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요 그러므로는 로마서를 둘로 딱 가르는 그러므로라고 그러죠. 11장까지가 은혜의 복음에 대한 예수님의 주님 되심과 그다음에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 그다음에 은혜로 구원을 받는 은혜의 복음에 대한 그 결론적인 거를 한마디로 이제 그러므로 했고 그래서 12장부터는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예수를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바울 서신의 전형적인 패턴처럼 전반부는 복음이고 후반부는 생활에 대한 거라 로마서 12장 1절에서 1장에서 11장까지 다 포함하는 게 요 12장 1절의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므로 얼마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랍게 나타나느냐 이걸 쭉 논증한 다음에 그러므로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지에 다뤄드리라. 삶 전체를 하나님 뜻에 살아가도록 그렇게 헌신하십시오. 그게 진짜 예배입니다. 이게 예수님 믿는 믿음이지요. 또 하나 본다면 왜 우리 몸을 거룩한 산지에 다뤄드려야 되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며 살아야 되는가? 12장 1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지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자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우리 삶을 맡기는 것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우리가 뭐 이렇게 선행을 베풀고 선심을 쓰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제일 우리에게 음, 유익한 것이고 행복한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를 입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그 회심에서도 믿음에서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온전히 모셔드리고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게 그게 사실 우리 행복과 영생을 위한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에서 선심 쓰는 게 아니고 희생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게, 아니,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신 게 그게 은혜죠. 아, 이게 그런 의미인가요? 이제 그런 자비하심으로 겁니다. 권한다는 게, 아, 그게 더, 직접적으로 이 음, 문장 자체 직접 논리는 아닌데, 그 이제 바울이 권하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너희를 권하느니 뭘 권해요? 정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또 뭘 권하냐면 이렇게 너희 몸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한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그거를 그 바울의 심정, 바울의 마음에서 보았을 때 이게 하나님의 자비를 있는 뜻. 음, 그렇게 해석을 해도 유출해도 음,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래서 요 개념은 교인들에 가르쳐 줘야 돼요. 예수를 앞에 지난번에 저희 이제 복음과인 하나님 나라 구원할 때 예수를 믿는 것은 영어로 로드십이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고 예수님을 주님 모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회심과 삶의 추구가 이제 예수님 믿는 것인데 당연히 예수님을 주님 믿으면 예수님의 뜻을 배우고 따르는 삶이 자연스러운 것이죠. 당연한 거. 그래서 이제 요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제사가 끝난 곳에서 예배는 시작된다. 어떤 의미가 네? 제세가 끝나는 것에 뭐요? 예배는 시작된다. 예배가 시작된다. 음. 그러니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교회당 앞에 있는 건 제단 아니지요. 이미 제사 다 끝났잖아요. 예수님이 히브리서에 가르쳐 준 것처럼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속적인 효력 있는 제사를 드리심으로써 더 이상 제사가 없거든요. 그래서 앞에 예배당에 있는 제단이 아니고 강단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도를 증거하는 강단이지 제단이 아니에요. 음, 제사를 드리는 것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제사가 끝난 곳.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도 제사가 끝났지요.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셔서 그 이제 제사가 끝나서 이제는 비로소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 주님 되어진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그 기독교에서는 큰 과제가 샤머니즘의 극복인데 기복신앙의 극복인데 어,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게 목사들의 92%가 한국교회는 세속화됐다고 설문조사하는 것처럼 아직 우리나라 교회가 샤머니즘적인 모습을 벗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안 가르치고 우리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교회 오는 것도 절에 가는 신경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종교의식에 참여해서 예배드리는 종교의식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복을 받는 그 마음이지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이따 나오는 이제 주의 만찬음이 그 신앙 고백으로 드린 예배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안 가르쳐서 그래요. 우리가 극복해야 될 지금 제일 한국교회 과제가 그거예요. 올바로 가르쳐서 복음에 합당하게 그래야 훨씬 더 신앙생활에 힘이 있고 정말 기뻐하고 즐거운데 이제 잘 모르면 여전히 교회 예배 나오는 것도 제다 드리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 그래서 그 복음은 이제 잘 가르쳐 줘야죠. 그래서 이제 구분을 해서 주일날 이렇게 교회당에서 모여서 찬송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 걸 예배 의식이라고 그럽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할 땐 예배 그렇게 표현하는데 엄밀히 구별하면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 전체고 주일날 모여서 말씀과 기도 또 이제 주의 만찬 이렇게 하는 그거는 예배 의식이라고 그럽니다. 예배하고 예배 의식은 어떤 관계인가? 이번에 제가 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활로서 예배의식이었는데 요거를 추측해 보면 예배와 예배의식은 어떤 관계일 것 같아요?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을 의식화해서 예, 예, 요약하고 예, 예. 요약한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맞아요. 이렇게 살았습니다라는 고백이기도 하고요. 예, 예.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맞아요. 그런 결단이기도 거예요. 하고, 예, 예. 예, 그런 의미.
맞습니다. 원래 의식 자체가 정신을 담는 그릇이라 일반적으로 국민의례 할 때도 국민으로서 올바른 정신을 사랑을 담는 뭐 예식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예배 의식일 때는 예배의 마음, 예배의 정신을 고백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삶 전체를 하나님 때 살아가는 생활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 마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예배 의식 시간. 이게 유추해 보면 그러죠. 그래서 그걸 알고 이 예배 의식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 생활에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경우는 없고요. 사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이제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김현철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이제 신앙사 입문에서 예배를 새롭게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모든 행위를 가리키며 그 행위 요소들을 압축해서 표현하는 것이 예배의식이다. 하나님 안 계신 곳은 없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 계신 곳 없으니까 생활 전체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고 그거를 압축해서 표현하는 것. 제가 삶을 예배로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예배의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2번에 있는 것처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다락방에 모여서 이렇게 만찬하자 보통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러죠. 유대교의 유월절 행사로서는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 유월절 때마다 만찬을 하는데 예수님께 제자들과 유월절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해도 될 거예요. 유월절을 끝내는 최후의 만찬을 하신 것이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것을 내가 나를 기념하라 했던 건 이거는 최초의 성찬입니다. 이제 시작. 최초의 성찬을 하신 것이죠. 주의 만찬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음, 너희를 위한 내 살이고 내 피라고 했던 것처럼 그 저녁 때 제단했던 것은 유월절 유대교의 관점에서는 최후의 만찬이지만 이제 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채는 이게 최초의 성찬이에요. 주의 만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렇게 사도행전에 보면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떡을 뗐다는 기록들이 몇 번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안식 후 첫날, 안식일 다음날 이렇게 그 떡을 떼고 성찬을 해서 예배를 드렸고요. 그게 나중에 교회가 커지면서도 발전해서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일주일 단위할 때가 일요일이 일주일 첫날이잖아요. 원래 안식일이 이제 토요일이고. 그래서 이제 한 주간의 시작인 또 하나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셔서 그거를 기려서 이제 주의 만찬 행하는 것, 신앙 고백하는 것을 주일날 드리기로 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것만은 아니에요. 로마가 이제 교회가 보편화되지면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했을 때 이전에 로마는 태양신 숭배하는 종교였잖아요. 그 태양신 숭배가 일일 원로하신 일요일이 이, 해잖아요. 태양이잖아요. 그래서 태양신 숭배하는 것도 일요일 날 했었는데 그거를 로마가 이제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바꾸면서 사람들의 관습까지 못 받고 일요일 날 다 이제 교회에서 모이는 것으로 그렇게 발전을 시킨 크리스마스도 그렇지요. 크리스마스 원래 태양신 숭배일이거든요. 동지 지나서 사흘 지나서 해가 제일 힘이 약했다가 다시 일어서는 바닥을 짚고 올라오는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를 그날을 사실 예수님 태어난과 전혀 관계없는 날인데 예수님 탄신이라고 정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기독교를 국교로 바꾸도 로마 따르면 계속 태양신 숭배 그날 축제로 계속 놀거든요. 그래서 서양학과 쭉 지금까지 크리스마스 두 가지 틀을 같습니다. 축제로서 그냥 먹고 마시는 축제로 또 하나는 예수님의 탄성을 기리고 즐거워하는 거룩한 즐거움으로 두 트랙이 항상 같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세속화되다 보니까 음, 이 거룩한 즐거움,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고
그러면은 약화되고 그냥 예수님 모른다 다 같이 그냥 노는 날처럼 계속되고 있는데 주일도가 사실 좀 비슷했어요. 뭐 원래 그래 초대교회 사람들은 사도행전은 거의 매일 모였습니다. 음. 일요일 날만 꼭 의무적으로 한 번만 모이는 게 아니라 매일 모였어요. 근데 매일 이렇게 의식을 하는 건 아니고, 의식은 일주일에 한 번만 그러면 하는 거죠. 사실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사도행전에 예, 기록이 몇 번 나오고 유추해 보면은요, 그들이 모일 때마다 떡을 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꼭 일주일에 꼭 한 번만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도화되면서 좋은 의미에서 예, 복음이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을 했잖아요. 로마가 이제 물론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데는 정치적인 목적도 있고 그러기도 하지만 제도화되면서 예, 관례화된 거죠. 주일날 예배드린 게 관례화된 거고 지금 우리나라나 이제 미국의 영향을 받아 서구 사람들은 일단은 어,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했든 이제 믿어버렸던 사람 제일 먼저 하는 일요일에 예배드리는 거.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면 적어도 일요일날 예배 드리면 내가 기본적인 건 다 했다 그러죠. 나머지는 음. 내가 특별히 하고 싶은 하고 거의 주일날 예배는 의무고 나머지는 선택이고 뭐 거의 이런 인식이잖아요. 인식이. 근데 사실은 이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음, 저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예요. 예수 믿는 자체가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라 교회 생활 자체는 예수님을 따르는 배우고 따르는 그 과정이고 통로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종교식만 반복해가지고 살아가는 그게 아니고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또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도를 내 마음과 삶에 익혀가는 게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전에 이제 신자하고 제자가 똑같은 사람이라 했던 것처럼 특별히 엘리트 교육을 받는 사람은 제자가 아니라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어서 예수님 배우고 따르는 장이 이제 교회입니다. 교회 생활입니다. 네, 근데 목사님 여기서 예, 예배 본질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생활로서의 삶이 예배인데 예, 예, 그것이 그러면 의식으로 이렇게 지금은 너무 이것만 강조하는 게 됐지. 썬데이 크리스찬이니 뭐 이런 말이 예, 있지만 예. 아무튼 이게 의식으로서의 필요를 느끼고 갖춰가기 시작한 거는 그러면 로마가 국교화되면서부터 의식화되면서부터 그렇게 된 걸까요? 그러면? 그전부터 그전에도 있었을 거예요. 기록들을 왜냐하면 그전에도 몇몇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다케라는 거 신학교에서 들어보셨지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네. 사람들의 생활을 그러는데 거기 디다케 보면 재밌는 거 많아요. 디다케 우리말로도 번역된 거 적어 있는데 디다케 보면 그때도 보면 정기적으로 모이는 그런 룰이 있습니다. 적용이죠. 함께 공동 적용이죠. 음. 그러니까 로마 이전에도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이전에도 어, 초대교회 점점 복음 전하고 교회들이 세워져 가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걸 거예요. 교회가 점점 더 세워져 가면서 같이 교회 생활하는 그 거룩한 습관들이죠. 공동 습관들이 잘 세워져 가는 이런 과정이었을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뭐 이렇게 정해진 것도 이제 그런 의식화되면서 만들어졌겠네요. 그렇죠. 근데 꼭 일주일에 한 번이라고 명문화시킬 필요는 없는 거죠. 음. 그 이후로 나타난 이제 종교 개혁가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감리교했던 요한 에슬러 메두스등도 그렇고 그 사람들도 자주 모였거든요. 음. 현대에서도 그러니까 그 소위 이제 캠퍼스 선교단체들 이 사람들 일주일에 한 번 모이지 않거든요. 자주 모이죠. 자주 모여서 배우고 이래야 되니까. 근데 지금 이제 기독교 문화로서 주일 예배 제일 큰 예배도 주일 예배는 이제 문화로 정착이 된 건데 그걸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제 교회 전체 그리스도인들의 좋은 관례로 습관으로 주일 예배 존중히 여기는 그거는 좋은 전통이라고 봐야지요. 음.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주일 예배들은 의미가 뭐냐 이거를 좀 알고 그 신앙 고백을 잘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면인데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 생활은요, 제가 보면 눈치와 통밥으로 배워요. 가르침을 받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도 교회 생활 쭉 해오면서 조금씩 설교 통해서 목사님 이야기하고 그런 때 종종 있겠지만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예배는 이래 드려야 되고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는 게 많지 않아요. 저도 사실 어, 저도 이제 설교를 어느 목사님 설교했을 텐데 조금 이제 좀 오만한 이야기 주는데 이거는 제가 어느 책에서 본 게 아니에요. 신학교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역사적인 교회의 역사를 보면서 하면서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진정한 삶이고 예배 의식 이거는 제가 그건 되게 아쉽게 생각을 해요. 물론 제가 책을 많이 못 받아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저희 학교 신학교에서 예배 한 학기 배울 때도 이렇게 안 가르쳐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되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의미가 뭐냐 이제 넘어가서 이제 그 이야기는 해야 돼요. 이렇게 사람들이 눈치와 통밥으로 교회 생활 배우는 그거 넘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그러는지 이유와 소망들을 명확히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야 힘이 있어요. 기쁨이 있고. 그래서 이제 넘어와서 이제 곧 예배 의미가 예배 의식의 의미가 주에 만찬의 의미인데 그러면 주에 만찬의 의미는 뭐냐? 우리 같은 예배 의식의 의미는 뭐냐? 바울이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하고 11장이고 세 가지 가르쳐 주는데 제가 이거는 보시라고 화면에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그 성경 말씀을 다 적어 놨습니다. 맨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13, 16절인데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저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주의 뭐, 만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하고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건데 저기서 중요한 단어는 참여, 파티시페이션입니다. 예수님과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먹는다는 것은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은 자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예수님과 나가 내가 온전히 하나 됐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 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내가 영적으로 참여했다는 하나 되어서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바울이 자신이 그 신앙을 고백한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거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나는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드려진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저는 예수님께 드려진 사람입니다. 이 신앙 고백하는 거고요. 잠깐만요. 제가 그걸 미리 준비한 데는 안 가져왔는데 조금만 기다려. 사실 저희 교회에도 그래가지고 처음엔 안 그랬는데 몇 년 지나서 야, 번거로워도 주에 만찬 매주 하는 게 의미가 있겠다. 저희 매주 하거든요. 주에 만찬은 떡을 하나 가져올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저희가 직접 굽습니다. 그냥 순전히 밀가루로. 그 구멍을 뚫은 것은 이렇게 기포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밀가루 판판하게 해서 구워요. 요거를 이렇게 요만 제가 떼어서 나눠 먹거든요. 지금 교회 식구가 몇 명이 이렇게 작아져서 저는 이만하게 컸었는데 그런데 이게 떼어서 먹지만 다 같이 먹는 거잖아요. 하나잖아요. 원래 하나인데 교인들이 떼어서 먹는다는 것은 두 번째로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 한떡에 참여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다. 예수님께 헌신되어서 서로 서로에게 헌신된 우리는 하나다. 요 교회를 향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하나다. 예수를 주님으로 모신 예수님의 가족. 그래서 다 이렇게 나눠서 조금씩 나눠 먹지만 이게 떡 하나인 것처럼 우리 하나다. 요 신앙 고백입니다. 교회를 향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6절은 예수님께서 바울이 인용한 것이죠.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 이것을 향하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내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시더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시고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이렇게 피를 흘리셨고 살이 찢겨졌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희생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예수님을 기리고 기념하고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의미는 십자가에 두신 사랑의 주 예수님을 기념하고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그거는 세상을 향한 우리 신앙 고백, 세상을 향한 증거지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떡이 찢겨질 때마다 예수님의 살이 이렇게 찢겨 주셨고, 포도주가 나눠질 때마다 예수님 피가 이렇게 흘려졌습니다. 이 세 가지 의미예요. 그래서 사실 예배의식의 의미는요, 이 세 가지입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제일 중요한.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개신교의 그 예배 패턴의 제일 중요한 시간은 사실은 봉헌 시간이에요. 봉헌, 헌금만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신앙 고백의 시간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바쳐진, 우리 드려진 사람들이고 예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이라 그 신앙을 다시 고백하는 그 시간이 제일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 이제 신학정교에서 가르쳐 주는 그 교회 공동체의 공식제는 지금 두 가지예요. 침례 혹은 세례하고 또 하나는 주의 만찬입니다. 이게 사실 같은 맥락이잖아요. 예, 세례 침례 받는 것 자체가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저는 주님께 드려진 사람입니다. 이 회심의 고백을 하는 거고 첫 고백을 하는 것이고 그 첫 고백을 한 이후로 반복해서 주의 만찬 예배에 참여해서 그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하나님 뜻 살아가시는 것이냐? 그건 이제 배워야지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했던 것처럼 그 교회 생활의 중요한 측면이 예배를 통해서 신앙을 핵심 신앙을 고백하는 거고 당연히 아 이제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 제자를 그거 당연히 배우고 가르치는 게 교회입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교인들에게 그냥 눈치와 똑바로 오면 개신교 교회는 목사님 설교 들으면 예배 드린 거로 참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이제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목사님 설교도 제대로 잘 안 듣죠, 문제는. 예배 드리면 내가 할 거 다 했다 생각을 하는.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할 거 다 했다 생각하는. 그게 아니고 예배 자체는 신앙 고백입니다. 요 의미를 가르쳐 줘야 돼. 이게 되어지려면 처음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좀 명확해야지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저희 교회도 지금도 몇 명 안 되는 청년들 아직도 예배 꼬박꼬박 잘 드리고 예배 끝나서 성격부하는데 주일 만찬 안 해요. 자기 아직 그렇게까지 신앙 고백 못 하겠다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자기 아직 예수님께 자기 인생 드리는 것은 아직 못 하겠다고 그래요. 저희도 그거를 존중을 해줍니다. 아직 젊을 때니까. 근데 계속 예수님 배우고 음, 그렇게 하거든요. 언젠가는 하겠지 하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 보면 주일날 교회당에 모인 사람 보면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이 교인이 있고 아직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는 교인이 아닌 사람이 있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막 서둘러서 빨리 교인 되지 않게 않냐 막 밀어붙이지도 않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적인 결정을 존중을 합니다. 물론 뒤에서 열심히 기도하죠. 이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회심하고 거듭날 수 있도록 회심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신앙을 기쁘게 고백할 수 있도록 기도하지요. 예배는 정리하면 진짜 예배는 삶이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고 하나님 뜻대로 삶을 예배로 잘 살아가겠습니다. 그 고백하는 게 주일날 드리는 이제 예배 의식입니다. 이제 이제 그래서 예배 의식이 제일 중요한 게 봉헌이라 봉헌이 이제 이 신앙 고백하는 거라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헌금에 대한 것 이게 이제 입문 과정이거든요. 헌금에 대한 것도 어, 포함을 시켰습니다. 한국교회는 헌금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서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라 정확하게 잘 가르치지 않은 것이 문제지요. 정확하게 잘 가르치지 않은 문제인데 그 삼쪽에는 헌금 왜 해야 돼요? 어느 큰 교회, 대형 교회 그 주축이 되는 장로님들이 식사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거기에 이제 그 사역자들이 몇십 명인데 사역자들 취급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다 우리가 월급 주는 사람들인데 이러더라고요. 잘 몰라서 그렇죠. 그리고 또 교인들도 자기가 헌금을 하는 게 우리 이제 작은 교회 같은 우리 목사님이 헌금을 해야 우리 목사님도 먹고 사니까 목사님 먹여 살리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지면 좀 이상해요. 헌금도 신앙 고백이죠. 사실 이 땅에 살면 예수님도 명확히 말씀하셨고 내 재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으니까 보통 사람은 재물 있는 곳에 마음이 가게 말하니까 그 마음을 정말 예수님께 드려진 사람이라면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기쁘게 인정하지요. 그래서 헌금의 정신은 역대상 29장 14절은 그 바울이 그 성전 짓기 위해서 온갖 그 재료들이죠. 다 모아놓고 기공예배, 요새 같으면 기공예배 드리는 그때 기도예요. 그 자기는 짓지 못하고 그다음에 솔로몬이 짓지요. 기공예배 드릴 때 기도인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더니 예, 모든 것이 주께로 왔더니 우리가 주께 받은 것을 기쁘게 드리나이다. 이 고백입니다. 그 헌금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예배 전체 자체가 신앙 고백이고요. 그중에 특별히 헌금을 하는 것은 사람이 살면서 제일 민감한 재물의 영역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세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교회 잘 운영되기 위해서 헌금하는 그게 아니고요. 또 미신적으로 한다는 것은 헌금 많이 하면 복 받겠지.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이거는 미신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음, 10분의 1 드리는 것만 아니라 내게 맡겨진 모든 소유가 하나님 나로 잘 사용하도록 맡겨주신 것이고 원래 주님의 것이고 그걸 인정하고 나머지 쉽게 예를 들어 90% 직접 드리는 것 말고 90%를 하나님 뜻대로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이렇게 일용할 양치 먹고 사는 것을 채워주신 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또 내가 갖고 있는 소유가 다 하나님을 맡겨주신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뜻 따라 잘 관리하고 사용하겠다는 사용하라 맡겨주신 거 알고 그 신앙 고백하는 게 헌금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다 똑같아요. 예수님 믿는 믿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게 명확하면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예배 의식 통해서 신앙 고백하는 기쁜 일이고 또 민감한 재물에 의해서 헌금 드리는 것도 기쁜 일이지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서 헌금의 지침인데 신명기 14장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11조 종류가 3개 있습니다. 그 들어
보셨어요? 첫째는 이제 레위인. 레위 지파는 지업이 없잖아요. 나머지 지파들이 레위인들에서 11조 떼었고 그 11조가 레위인들 생활비 저기 했고 두 번째는 보통 회식의 11조라고 그럽니다. 그거는 11조를 떼어서 레위인들에게 주고 그런 게 아니라 함께 모여서 함께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데 사용하도록 내가 번 소득의 11조를 따라 떼어놔라. 요새 같으면 이 교회 식구들이 만나서 교제하고 밥 사 먹고 차 마시고 그런 비용으로 회식에 11조 하라는 거고 또 구약 성경 그거를 지정된 장소에서 하라는 그런 그런 지침이 나오는 구절도 있어요. 그렇든 않든 그래서 회식에 11조라고 그러고 또 하나는 3년에 한 번씩 또 11조라는 게 있지요. 구제의 11조라고 그러는데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 나그네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3년에 한 번씩 11조로 또 따로 떼어놔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11조 헌금을 굳이 뭐 퍼센트라면 한 23%이 정도 했죠. 구체적으로 레위인들은 10% 떼어 드리는 거고 10%는 자기가 이웃과 더불어서 사귀고 교제하고 접대하고 같이 교제하고 먹고 마시고 먹고 놀고 하는 논다는 게 좀 그렇게 하지만 그걸 따르는 거 그리고 3년에 한 번씩은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들 그 사람 중에서 구제에 11조 하는 이게 철칙은 아니죠. 오늘날 신약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면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이제 샘플로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오늘날은 헌금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교인들에게 예수님 믿는 믿음이 정직했을 때 그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재물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는 헌금들이 이것 가르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직 신앙 고백을 예수님 나의 주님이다 명확하게 고백을 못하는 사람은 헌금하지 말라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 교회 오는 사람은요 예의상 체면상 헌금하거든요. 그러잖아요. 교회 처음 오서 예의상 하는데 정직하면 그 사람들에게 헌금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도 않고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권해야 돼요. 나중에 헌금을 먼저 정확히 알고 그때 기쁘게 헌금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그냥 부조 모으는 게 아니니까 헌금이. 그렇게 가르치는 게 올바른 거예요, 사실. 뭐 그래도 막 하겠다고 이러거든요, 사람들이. 어떤 경우 일부러 꼭 못하게 합니다. 예. 나중에 예수님 믿고 나서 늦지 않으니까 그때 하십시오. 근데요, 예. 목사님, 예. 아까 교인들이 헌금을 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교인들이 헌금을 하면서 예. 내가 돈 주, 목사님 월급 주고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인데, 예. 저는 교인들이 헌금하고 11조를 하는 이유가 이 성경의 구약에서 레위 지파에게는 분깃을 안 주셔서 나머지 11지파들이 11조씩 내는 걸 합쳐서 이분들의 분깃을 그분이 말씀을 전하는 거에만 사용했잖아요. 그게 자신들의 기업이 예. 됐잖아요. 예. 땅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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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으니까. 그런 의미가 지금 우리나라의 현대 교회에서도 모든 교인들이 자신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주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쓰임이 되고 교회 운영을 위해서 그런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 않을까 이런 바람직하죠. 생각. 그런 원리가 적용되는 바람직한데 그게 철칙은 아니에요. 그리고 아, 그게 성경에 근거한 그런 헌금의 원리가 아닌가요? 헌금 원리가 그러면 아, 그냥 인정할 그거는 수만은 없는 게요. 이스라엘은 국가 공동체기도 했잖아요. 레위인 같으면 국가 공동체면 오늘 공무원들이에요. 공무원도 우리가 세금 다 10%씩 세금 떼는 것 통해서 근데 생활 먹고 살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봐서 그런 개념으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자체는 신앙 공동체이고 국가 공동체 때문에 같이 나타나는데 레위인들에게 헌금하는 것처럼 11조에서 레위인들 먹고 사는 것처럼 그 원리를 적용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바람직한 거예요. 그런데 뭐 비유적으로 하겠지만 이게 목사 선교사들을 레위인이라고 지칭하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는 일하면 안 된다. 요새는 아, 그런 식 바뀌었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신약 성경에서 적용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류라면 모든 그리스도인 사실은 레위인들이에요.
제사장이니까. 어, 그리스도인 자체가 그 전신자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회 헌금을 사용하는 원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 그것을 어 거기서 지혜를 얻어서 원리로 적용하는 것은 좋아요. 그게 또 합리적이고 바람직하고요. 대충 보니까 정말로 저희 교회에도 지금 사실 저희 교회는 이제 장년들은 11조금을 다 하거든요. 그 장년들을 다 해야 지금 장년들 전체 교인이 지금 나오는 교인이 작년 7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청년들이거든요. 아, 청년도 한 사람은 직장 다니니까 11조금 하는데 8명이 11조에서 제가 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8명이 11조를 다 하니까 저희가 선교사들에게 선교 공부를 한 달에 100만 원씩 나가고 나머지로 제 생활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는 그럽니다. 주일원금은 그거 가지고 교회 생활해요. 밥해 먹는 거. 음. 예배당 전기 때문에 세금 나가는 거. 그걸 철칙처럼 할 거는 아닌데 그 원리적인 적용을 하는 건 지혜로운 것이지요. 사실 신약 성경에서는 율법적으로 딱 이래야 된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11조도 정확히 11조 딱 정해서 10% 그거는 의미 없어요. 의미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때 중요한 지침이 고린도서 9장 6절 7절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면서 각자 정하도록 합니다. 각자 정하도록 각각 정하도록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한꺼번에 정해야 아니라 각 사람이 자기에 맞게 예, 올해는 제가 11조금 얼마나 하겠습니다. 물론 중간에 바꿀 수도 있죠. 정할 수 있도록 각자 정하도록 하고 대신에 이제 그 지침으로 인색함으로는 억지로가 아니라 기쁘게 할 수 있는 기쁘게 하려면은요 이게 사람들 눈치를 보거나 또 체면상하는 그런 게 아니라 또는 자기 과시론 그런 게 아니라 기쁘게 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명확해야 돼요. 예수님의 주님 되심에 대한 주권에 대한 인정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 주신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는 이게 정직하게 헌금을 드리는 게 굉장히 기쁜 일이지요. 그래서 목회를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이제 개척교회 목회하는 사람들은 당장 이게 생활과 연관이 되면 이제 헌금에 대한 유혹을 많이 받는데 그 깡다구는 있어야 됩니다. 깡다구로 표현하지 않는데 내가 어려워도 교인들에게 헌금은 정직하게 가르쳐줘야 돼요. 교회 필요 때문에 헌금 많이 하도록 하는 거 이거는 삼가야 됩니다. 제가 이제 근데 그러면 목사님 여기서 마음에 각각 정한 대로 해라. 예, 이 예, 11조는 구약의 계율이고 예, 예. 그렇게 한다면 교인들에게 바르게 가르친다는 건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는 게 바르게 가르친 걸까요? 자기의 저도 마음에 정한 대로. 그러니까 이게 구약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되게 11조라는 말은 익숙하니까요. 11조 말 익숙하니까 10분의 1, 예, 10분의 1, 그 정도죠. 정확하게 10% 계산하고 이런 걸 할 필요 없다.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이 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을 주님을 믿었는데 10%를 떼는 게 10% 떼는 게 자기는 아직 저기 할 때는 그 사람이 정하도록 놔둬야죠. 저희는 1년에 매년 그 신년 초에 그러니까 12월 말에 이제 그런 거 줍니다. 신앙생활 돌아가는 조그마한 프린트물 줘서 새해에는 헌금을 어떻게 할 건지 작정하십시오. 작정할 교회 내고 그러지 않아요. 스스로 음. 작정하게 하죠. 근데 이제 목회라는 사람 입장에 특히 이제 작은 교회 목회하는 사람들은 재정에서 목회자들 하나님 먼저 의지를 해야지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헌금에 대해서 많이 교인들이 착해도 그러지만 교회를 떠나는 많은 사람이 시험 노릇 중에 하나는 헌금 때문이고요. 헌금이 정작 정직한 헌금을 가르치고 교회 필요 때문에 헌금을 하도록 강요를 받는 이렇게 되면 이제 많이 떠나요. 그러지 말아야죠.
음. 그래서 이제 사실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은 구제헌금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제헌금 모으는 것인데 그러나 이거를 이제 보편적 헌금 생활의 원리로 적용하는데 음, 지침으로 하는 것에 크게 이제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6장 1절 4절에서는 구제든 금식이든 기도든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말고 은밀히 계신 하나님께만 하라는 것처럼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도 그래서 교인들은 서로 누가 헌금 얼마 하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알아요. 저하고 저희 집사 인도자 두 명인데 셋은 압니다. 대신에 집사들에게도 저도 누가 헌금을 얼마를 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 일체 말을 안 합니다. 제가 집사들한테 혹시 그런 이야기하면 내 인도자에서 자르겠다고까지 했어요. 민감한 영역이라 민감한 영역이라 대신에 이제 처음에 저 혼자만 알다가 그러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겠다. 나 혼자 알면 그 음. 투명성을 위해서 적어도 인도자 두 사람은 같이 알도록 하자. 음. 또 그렇다고 또 저희가 이제 꼭 누가 이제 11조금 안 했다고 이렇게 왜 하느냐 이런 것도 전혀 안 합니다. 근데 다 해요. 예수님 믿는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이 명확하면은요 다 해요. 기쁘게 합니다. 좀 더 이야기하면 저희 교회는 그래가지고 교인 될 때 그거 검증해 합니다. 이제는 검증해. 처음에는 안 했는데 이 사람이 11종을 기쁘게 지속적으로 잘하는가. 그러니까 신앙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명확하면 분명히 그렇게 하니까 그거 확인하고 교인 받아줘. 그리고 이제 그 말라기 3장 10절 온전한 헌금에 대해서 요거 이제 부흥사 목사들이 많이 인용을 하고 또 이제 착하고 좋은 사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분명히 채워주시 믿고 그래서 헌금 기쁘게 한다. 그 마음도 나쁘진 않은데 요 말라기 예언자가 이 말씀을 나올 때는 좀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이 우리가 저기 뭐야 성경할 때 배웠던 봤던 건데 특별히 요 이사야, 미가, 에레미야가 예언했던 유다 말기죠. 남쪽 유다 말기 때 예언했던 내용하고 말라기는 제일 늦게 예언한 거죠. 그래서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한 예언자인데 이런 대조적인 모습 보이죠. 이사야 1장 보면 하나님이 단단히 화가 나셨지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또 다른 데 누가 성전문을 닫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너희가 뭐 무수한 재물 뭐 짐승 어린 양의 순전소 그러니까 많이 가져 내가 그게 없어가지고 너희한테 그거 하라고 하겠냐. 그런 거 그만 좀 가져와라. 뭐 이러거든요. 그런데 말라기 때는 오히려 사람이 어찌 하나님 거 도둑질하겠느냐. 11조하고 헌물 안 내는 것을 하나님 거 도둑질한다고까지 하면서 책망하면서 그러면서 10절에서 온전한 11조 해야 된다. 이거 강조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다를까요? 이사야가 해낼 때는 그때는 유다 백성들이 소위 이제 성전 불가침 사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 때 그때 북쪽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시리아, 아람, 에돔 다 멸망시켰거든요. 유독 멸망하지 않은 게 남쪽 유다입니다. 근데 이시기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러고 나니까 유다 백성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집 성전이 있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걸 성전 불가침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지극정성으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면 우리가 이러고 있는 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게 철떡까지 믿고 있었지요. 대신에 그러니까 교회 요새 같으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안빠지 열심히 다니고 그렇게 헌금 꼬박꼬박 잘하는데 회사 경우는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은 더해. 탈세도 더하고 그쪽 유다 사회가 그랬잖아요. 약한 자들은 더 짓밟고 압제를 하고 일상 생활에서 정의를 무시하고 어, 사람을 사랑하는 약한 자를 돌보면 전혀 무시한 그 모습에도 하나님이 대노하신 거잖아요. 이사야 미가들이 진짜 신앙이 뭐냐? 결국은 삶에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소위 신앙의 종교행위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살아가는 모습이 영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노하셔가지고 너희들 아무리 재물 가져야 쓸데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그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예루살렘 성전 무너뜨려 버리시잖아요. 바빌로니아 들어와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예언하고 이사야도 했던 것처럼 완전 축대밭을 만들어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애지중지했던 거.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거의 우상처럼 됐거든요. 그 무너뜨리고 나서 좀 정신 좀 차리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를 갔다 돌아오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아니 우리가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일 때 지극정성으로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했었는데 우리를 망하게 하셔? 지극정성으로 예물 드리고 했는 것도 아무 소용없네. 그렇다고 아주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예물을 드리는데 병든 거, 집에 놔두기는 애매한 거, 버리기는 아깝고 집에 두기는 애매한 거 이런 것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1장에도 너희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에 우리가 언제 하나님 공경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내게 가져다 주는 거, 뭐 병든 거, 상한 거 이런 것만 갖다 주는데 너희 한번 총독에 갖다 줘봐라. 그 총독이 뭐라고 반응해 있는가? 막 그렇게까지 하시잖아요. 말라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예전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지극정성으로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헌금하고 그랬는데 우리를 쫄딱 망하게 하셔. 이제 그럴 필요 없네. 그렇게 할 필요 없네. 생생하게 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깨우치는 것이죠. 예, 그때 깨우치는 건데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이사야 때는요, 이건 맹신에 대한 경책이에요. 맹목적인 신앙이죠. 무조건 교회만 열심히 잘 다니면 그러면 복 받겠거니 진짜 우리 오늘 어떤 삶의 예배를 무시하고 예배만 잘 드리면 예배 의식만 잘 드리면 복 받게 하는 맹신에 대한 경책이고 말라기 때는 이거는 제 같은 표현입니다. 냉신이에요. 냉소적인 신앙이에요. 아주 냉소적이 된 거예요. 그 해봐야 소용없더라. 교회 열심히 다녀 소용없더라. 중요한 건 삶이지. 근데 한국 교회에서 비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많지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약간 개혁적인 정신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교회를 열심히 해 무슨 소용이 있냐. 삶을 잘 살아야지. 그런데 그러면서 정작 기본적인 교회 생활도 하지 않는 냉소적인 신앙입니다. 이 두 개 다 피해야 됩니다. 맹신과 냉신에 다 피해야 되는. 또 온전한 11조는 하나님이 11조 하면 제 재정으로 복주시해서 정확히 11조 들은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마음이지요. 하나님 온전히 경외하는 마음. 맹신도 아니고 냉소적인 신앙도 아닌 다윗이 그 역대상 29장에서 기도할 때 정성된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wholehearted devotion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바른 마음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렇게 맹신과 냉신 왔다 갔다 하는 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여전히 남아 있어요. 남아 있어서 이제 바리새인 같은 사람 율법학자들은 그 맹신이죠. 아주 철저하게 율법 지키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태도나 보면은 오만하기 짝이 없는 그런 약한 자도 멸시하고 그런 모습인데 또 이제 그러지 않은 사람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 책망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화이트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는 들되 율법에서 중한 바 정의와 금유가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삶이 중요하니까 신앙 행태 별로 중요하지 않다. 요새 한국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약간 또 개혁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교회 안 나가고 가라는 교인들 많고요. 그래서 그냥 인터넷에서 교회 공동체에 소속하지 않으면서 그냥 자기는 괜찮은 신앙을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교회에서 잘못 가르쳐서 그럽니다. 그 자기 구원받다는 사람 많아요. 사실 예수님을 주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지역교회 몸을 이루는 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인데 음, 그런가 하면 아직도 여전히 이제 착하고 순진한 사람이죠. 그냥 열심히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하고 교회 보면 잘나가고 하나님 복 주시겠니 하는 일상의 삶,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게 중요한 건데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근데 예수님이 헌금에 대한 것도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지니라. 맹신에도 빠지지 말고 냉소적인 신앙에도 빠지지 말고 참된 신앙을 하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헌금은 교회 필요해서 헌금하고 그게 아니고요. 일종의 시금석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님을 믿고 따르고 나는 예수님께 드려진 사람인지를 보는 게 우리가 살면서 제일 민감한 게 돈이거든요. 그 돈에 의해서 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그게 헌금 생활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예수님도 내 보물 있는 것에 마음이 있느니라 그랬던 거죠. 그래서 헌금은 이제 강요하지는 말고 또 이제 어떻게든 헌금을 많이 내게 하려고 이제 목회 오래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말을 잘해가지고 설교 큰다 해가지고 어떻게 헌금 많이 하게 하려고 그런 약간 목회 기술자들이죠. 근데 그것도 저 바람직한 거 아니고요.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 믿는 걸 정확히 가르쳐 줘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관계를 맺고 평생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결단을 인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존중을 해줘야 되고 기다려줘야 되고 그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그만큼 존귀 여기는. 그러면 교회 생활 다음 주에도 볼 건데 간신히 일요일 날 예배만 한번 드렸다 이러지 않고요. 교회 생활도 열심히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 열심히 배우고 또 함께 기도하기 좋아하고 잘 배우고 따르고 그럽니다. 우리가 할 거는 결국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주님 믿고 예수님의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가는 게 우리 과제지요. 요 존 워너메이커 이 사람 이제 백화점의 왕이라고 그러는데 한 10년 전인가 이 사람도 두란노에서 이 사람 전기도 책으로 나왔습니다. 그 미국에도 백화점을 체인점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재벌이 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백화점 위에다 에드벌룬 끼워가지고 광고 맨 처음 하고 밴드 웨건 효과라고 그러죠. 마차에다 이렇게 광고 붙여가 쭉 마차 가게 하는 거. 그거를 처음에 시도한 사람이 이 존 워너메이커예요. 이 사람의 기도가 자기가 11조를 세상에서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기도했는데 정말 기도대로 되긴 했어요. 이 사람이 우리 지금도 그 종각에 가면 그 YMCA 빌딩이 있습니다. 지금은 지금 5층짜리인가 그러는데 그 전에 이게 YMCA 빌딩이 1920년대인가 그때 처음 지어졌거든요. 그때 YMCA는 지금의 CCC 이런 단체, 복음전환 단체에서 음. 그, 그 빨간 벽돌로 지금 있는 건물 말고 예전에 일제강점기 때 지었는데 YMCA 건물이 그때가 4층짜리인가 지었거든요. 빨간 벽돌로. 거기 땅 사고 건물 짓는 것을 존 워너의 그한 사람이 다 헌금해서 지은 겁니다. 아, 이 사람이 헌금해서 지어진 거. 그다음에 이제 예배식의 올바른 태도인데 여러분 이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약간 회피성으로 종교적인 질문을 하는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드린 게 맞습니까? 아니면 사마리아인들 주장하는 그리심산에서 드린 게 맞습니까? 요거 종교적인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우문현답이라고 음, 명확한 대답을 해주시지요. 그러면서
이 산에서도 말고 했던 것처럼 시간과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다고 그랬고 사마리아인들은 그게 아니고 그리심산에 드리는 게 더 맞다. 이거 가지고 서로 자기가 잘났네 논쟁하고 싸우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정통성이죠. 자기 우월성 가지고 했는데 그런 거 하나도 예수님이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다. 공간이나 뭐 물리적인 건 하나도 중요한 거 아니다. 진짜 중요한 거 뭐다? 이 요한복음 4장 24절 24절이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고 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개역 한글판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냐 했는데 어떻게 예배하는 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걸까요? 분위기 그럴듯하게 맞춰놓은 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렸을 때 사람들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고 깨우쳐 주신 그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있긴 있는데 인위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가지고 요새 이제 많이 하는 것처럼 음향 시스템 잘 만들고 악기 찬양팀 근사한 찬양 태우고 그렇게 해서 음악과 이거를 분위기 잡아도 그게 신령같이 예배 드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아, 영과 진리 예배 드린다는 게 뭘까? 추상적인 개념으로 되어 있던 것을 좀 구체화시킬 수 있는 게 우리 과제 중에 하나예요. 아, 그래야 뭐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는 거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 영과 진리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진리를 따라서 좀 구체화시키면 그럴 수 있겠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저 말씀하고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사실은 같은 맥락의 말씀이라고 보여져요. 이 물리적이고 가시적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여기도 성령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진리로 예배가 무엇인지 바로 알고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바로 알고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존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제일 존귀하게 모시는 사람들이 정말 마음에서 신앙 고백을 드리는 예배 예수님의 가르침따른 진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드리는 사람 하나님 찾으십니다. 음,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떠한 것인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어떤 것인지 가르쳐야 되고, 그것을 가르치는 받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신앙으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는 아름답지요. 그리고 정말로 성령님이 이제 하십니다.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을 절대로 신뢰할 건 아닌데, 근데 오죽하면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라고 했겠어요. 우리 사람들은 일단은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 사람이 많은 분위기 있잖아요. 근데 그 분위기가 성령님 인지하는 분위기하고는 달라요. 그건 다릅니다. 음. 하나님 인지하는 것은 두세 사람도 충분하다 했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정체에 대해서 또 함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원래 성령님이 또 진리형이시고 하니까 저 진리라는 거 개역 개정판은 진리라고 번역했고 개역 한글판은 이제 진정이라고 번역했잖아요. 이제 헬라어로 알레스이아라는 나라인데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진리라는 뜻이 있고 진정, 진심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진리역이니까 예, 올바른 예수님의 가르침, 그 진리를 따라서 사람들이 또 진심으로 응답하는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 그런 사람들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제가 하도 이렇게 우리 교회도 그렇게 가르치고 딴 데도 그래서 그런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인들이 안 늘어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가 이제 제가 보기는 그럽니다. 한국 교회는 특히 이제 목회자들은 교회 성장이 지상 목표예요. 교인 숫자들이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 숫자들이 지상 목표인데 좀 극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믿고 한 사람 한 사람 정직한 신앙을 세워가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세워가 주시는 그 믿음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쩌면 한국 교회가 그렇게 오래도록 교회 양적 성장에 목매어 왔는데 지금은 뭘 해도 전체적인 교회 이 성장이 마이너스니까 그리고 젊은이들 그다음에 다음 세대 청소년 사역은 정말 정말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거기 하나님 메시지가 있겠죠. 모은 수단방법을 다 해서 그냥 양적 성장만 늘리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좀 정직하라. 저는 그 메시지로 받아들여요. 왜 예배 드리는 시간 제일 기쁨이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도 그 사람의 예를 보면 사랑하는 연인들이 만나서 사랑을 고백하고 나눌 시간이 제일 행복하고 좋은 시간인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것을 다시 기억하고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예배 시간이 다시 제일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이지요. 나머지 저 말씀들은 그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들여다가 거기에도 내 형제가 원망대로 화목하지 못해. 예? 예, 예. 형제가 먼저 화목하고 화목하지 못해. 요거 한마디로 하면 삶이 먼저다 그런 거죠. 삶의 예배가 먼저다는 것입니다. 음. 삶의 예배가 중요하다 이야기고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있다는 거는 그 주의 만찬 참여하기 전에 자기를 살피라고 그러잖아요. 그 자기를 살피지 않고 아무렇게 하니까 너희 공동체에 병든 자도 많고 약한 자도 많지 않느냐. 바울이 그렇게 깨우쳐준 거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나 그다음에 가볍게 여기는 그러지 말고 의미를 하며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사랑을 기리고 예수님의 우리의 사랑과 충성을 고백하고 함께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예배드리는 사람 우리가 예수님의 한 가족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를 생각하면 절대로 가벼운 게 아니지요. 야고보 4장 16, 4장 6절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실 때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 말씀입니다. 거의 교만은 여기서는 예배에 관해서 판단하는 태도죠. 어디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런 이 교회는 도대체 어떤가 보자 뭐 처음 교회를 방문할 때는 뭐 그렇게 보는 게 자연스럽게 돼요. 이 교회는 어떤가 보는 게 자연스럽게 하는데 마음이 높아지는 것은 서러움이라 서글픔이라 예배가 제일 행복한 시간, 제일 아름다운 시간, 또 제일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이지. 그 시간들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또 예배하고 예배의 직계 관계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목사님 죄송한데 제가 9시 반에 예, 수업이 예. 있어서 제가 먼저 나가게 될 것 예, 예. 아이, 감사합니다. 같아요. 또 네, 바쁘 목사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안녕히 계세요. 나가겠습니다. 예. 이제 저희도 다 마쳤어요. 예, 질문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 이제 대화하고 교제하면 마치는 거지요. 저는 그 6번 이렇게 하면서 예, 요약과 적용의 6번 이렇게 하면서 예, 예, 예배는 하나님과 화목을 선포하는 것이다. 예, 예. 예, 그래서 예배 좋아요. 이전에 형제와 화목이 우선돼야 한다. 예, 예.
아까 목사님 하신 말씀이시기도 한데, 그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해지느니라.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개인의 어떤 신앙의 극단적인 열심 이것 등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어, 사랑의 공동체. 우리가 서로 살아가면 예수를 주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사랑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참 아름다운 말씀이죠. 교회의 축복이죠. 그런 교회됨의 축복. 그래서 그러면 우리 이경훈 전도사님이 좋은 기회예요. 이렇게 새로운 기회를 시작할 때 엄청나게 좋은 기회예요. 예, 사실 이춘환 목사님도 지금 교회 새로 시작해서 계속 하고 계신 거죠? 예, 아, 예, 예. 이춘환 목사님. 예, 아, 네네. 예. 제일 재밌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네, 재밌어요. 네. 재밌고, 좋아요. 예배가 또 매일 가서 예배 드리고, 혼자서라도 예배 드리고 하면 재밌어요. 제가 농담만으로 그러는데, 교회 개척을 안 해본 사람에게는 목회를 이야기하지 마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게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음, 진짜 숫자에 있지 않고, 숫자랑 교회 성장이랑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근심 걱정이 별로 없어요. 예. 숫자도 결국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적절하게 채워주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아멘. 믿어요. 예. 예. 자꾸 숫자로 비교하고 그런 게 세속 문화의 풍조이긴 하지만 하나님께 정직하면 하나님 네. 나라는 하나님께 세우시니까 네, 맞아요. 하나님 나라 잘 하나님께서, 담고 있으면 하나님 그것까지 다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맞아요. 인내하는 기간이 있어야 되겠죠. 씨 뿌린 자에 비해서도 인내를 결실한다고 했으니까. 맞아요. 그것이 싸움인 것 같아요. 네, 자기와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냥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네, 그냥 꾸준히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 포기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인내만 잘하면 네, 예. 괜찮아요. 행복해요. 내가 인내하지보다 조급하면 막 내가 만들어내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 믿는 믿음의 담대함으로 즐겁게 교회 세우고 목회하고 그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 아멘입니다. 또 할 얘기 없으면 마쳐도 돼요? 네. 예. 그러면 우리 저기 한번